저희가 기독교 교리 설교 신론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신론 중에 하나님의 섭리 부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절정은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이라, 이 말씀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는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이요, 이와 관련한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대속 또는 구속, 그리고 이 내용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살피고자 하는데, 그 2장에서는 초대교회 초기,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시대가 시작해서 열릴 즈음 초대교회 초기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이제 문이 열려서 어, 사람들에게 분명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할 때에 기독교 교회가 갖는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을 지배하였던 아브라함 언약, 이 아브라함 언약을 넘어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은혜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은혜 언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골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는 절대하신 내용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 이 언약 위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은혜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할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 선포해왔던 아브라함 언약 위에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은혜 언약이 한만하게 선포되어짐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 은혜 언약이야말로 하나님 섭리하심의 절정이라.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살폈는데 이 은혜 언약이야말로 하나님 섭리의 절정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인생 전반에 대하여 하나님 섭리의 가장 핵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여 들으소서. 인생들이여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가릴 것 없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교회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가 핵심적으로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를 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 사도의 그 선포는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설교자들 또는 복음 그 전도자들이 마땅히 선포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인생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으십시오. 원죄와 자범죄로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이었음을 자각하십시오. 이런 인생들로 예수 이름을 믿어 그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도리가 있음을 이제 선포합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선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은혜의 언약의 선포를 듣고 이에 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베푸신 믿음으로 화답하는 일의 중요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믿음을 허락하실 때에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하는 일의 중요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름을 불러내실 때에 부르시다. 우리가 소명, 보카치오, 소명으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양의 신분을 따라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도리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르시고 이 내용에 대하여 화답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구원이 이른다 하는 도리인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넘어 은혜의 언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은혜의 언약이 그 내용으로 갖는 섭리의 방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 대하여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실체를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은혜의 언약의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은혜 언약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경륜에 있어서의 절정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언급할 때에 사실은 그 여러 내용들이 나열됐는데 신학에서는 이러한 하나님 섭리 경륜에서 절정이 무엇이냐? 죄인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 내용이 하나님 섭리 경륜의 절정이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요. 기독교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라고 하는 이제 화두가 던져지는데요. 그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대답은 구원 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 조심스럽게 폭을 이렇게 넓혀서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쪽 종교는 어떤 종교죠? 그쪽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그 일본의 그 선불교라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집중력, 명상, 좌선 이런 걸 통해서 그
정신의 온전한 평안에 도달한다. 그래서 뭐 명상의 종교 그렇게 할 수 있죠. 불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카톨릭도 구원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외에도 또 여러 성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슬림은 어떤 종교입니까? 세상에 만 종교가 있는데 그쪽 종교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나름대로 대답들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구원 종교. 기독교가 구원 종교를 할 때 그것의 근거는 하나님 섭리하심의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성립되는 구원 종교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섭리 경륜의 절정이 죄인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되어지는데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경륜으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죽음에 갇혀 계시지 않았고 부활하셔서 부활 죽임을 당하셨으나 기독교 종교의 그 놀라운 특색입니다. 죽임을 당하셨다. 그럼에도 죽음에 갇혀 계시지 않았고 부활하셔서 모든 생명 얻은 자의 첫 열매요 생명과 영생의 증거가 되었다. 모든 생명 얻은 자의 첫 열매요 생명과 영생의 증거가 되었다. 전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육체로 죽으면 끝입니까? 부활하셔서 모든 생명 얻은 자의 첫 열매요, 생명과 영생의 증거가 되셨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질 우리의 미래가 있는데, 구원의 서정과 관련해서 영화라는 말을 씁니다. 영화, 그죠? glorification, 영화. 우리는 영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갇혀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택한 모든 생명 얻은 자의 첫 열매요 생명과 영생을 보장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여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영화의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부활의 신령한 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 각자도 그날에 부활체로 신령한 몸이 될 것이라.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기독교 구원신앙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한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마시아, 우리가 메시아라 그러죠. 그죠? 마시아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 그렇잖아요.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함. 그 핵심적 상징이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마시아,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역적 구별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이신데 그분이 친히 구속주가 되시고 구속 사역을 감행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 신학과 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맞추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그 유구한 역사 가운데 교리와 신학적 정리를 유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감 있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음이 마땅합니다. 신학과 구약의 통일성,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분리되지 않는 일체성에 대한 견고한 신학적 정립 위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진리를 하나님 섭리의 절정으로 받아들이는 이 퀄리티와 퀀티티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하나님 섭리의 절정인 것이 분명하고 기독교가 구원 종교를 할 때 그것에 대한 핵심 근거가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동시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은 통일성의 체계 안에 있는 것이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는 분리되지 않는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견고한 신학적 정립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과 신학생들을 만나봐도 지난 4, 50년 동안 우리의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제가 왜 이렇게 동시적 강조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생겨납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그죠? 예, 오직 예수만 맞지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맞으면서 틀립니다. 저는 제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오직 성령만 맞지요. 그러면서 틀립니다. 이제 바로 잡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통한 구속, 기독교는 구원 종교, 그리고 하나님 섭리의 절정임은 분명합니다. 확고한 진리입니다. 동시에 신구약의 통일성,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분리되지 않는 일치성, 이 확신 또한 동시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성경 66권을 오로지 하나의 창고, 즉 구속사적 해석의 틀 안에서만 해석하는 기독론 중심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치우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어떤 그 인간의 그 인식론이라든가 그 지식을 그 습득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실은 그 쉬운 방식이 좋긴 하죠. 쉬운 방식은 뭡니까? 하나만 일관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쉬운 방식이죠. 기독론 중심주의는 중요하지만 이거는 쉬운 방식인 것입니다. 그죠? 보편성이 있고.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 타락, 구속의 이 구속사적 도식은 그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분리되지 않는 사역의 기반 위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경륜임을 기초적으로 그리고 확고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 도식,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백년 한국교회가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정의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교리적, 신학적 실체 위에서는 그 이해를 포함하여 이러한 구속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분리되지 않는 사역의 기반 위에 신학과 구역의 통일성 위에 언약의 통일성 위에 편만하게 성립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확고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의 동안의 극심한 고난,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이를 통한 자기 백성의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누림은 분명 하나님 섭리의 절정이지만 하나님 섭리의 절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드러내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가 기독교 교회의 교리의 전부요. 이 역사를 신구약의 통일성, 언약의 통일성,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독립시키고자 했던 치우친 시도가 있는 것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상이지만 이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기가 좀 곤란한데요. 아, 지나친 편식은 우리 몸을 완전히 망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심스럽게 그런 예시를 들고 싶습니다. 구속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섭리의 절정이긴 하지만 신구약의 통일성, 언약의 통일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라고 하는 본질적 경륜을 동시에 확립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성도가 누려야 될 필수적 부요소입니다. 필수적 부요소.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택한 백성의 구속. 그렇죠? 택한 백성의 구속.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의 돌아가심. 이를 통하여 자기 백성의 구원이 완성됨. 이것은 하나님 섭리의 극치 절정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섭리 안에서 우리가 창조도 얘기하고 보존도 얘기하고 통치도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요소들에 비해서 비할 데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정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할 데 없는 절정. 이렇게 표명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는 구원 종교입니다. 근데 이제 서구 역사가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폄훼,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약화, 그 다음에 다른 이해. 유럽의 기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평화의 종교. 그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랑의 종교.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의 요소들이에요. 그죠? 보존과 통치를 이루는.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할 데 없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은
구속, 구원 이것입니다. 저주와 심판, 영원한 형벌의 대상인 원죄 자범죄로 얼룩진 인생들. 우리 역시 똑같은 죄인이었음에도 택하심을 인하여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택한 백성의 죄값을 담당케 하심으로 영원한 구원하심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와 영광의 미래를 예비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돈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사역의 섭리 경륜이야말로 비할 데 없는 최고의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극치를 이루는 절정을 이루는 택한 백성의 구속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심 안에서 창조와 보존, 통치를 포함한 모든 사역을 실행하셨고 또 오늘날도 실행하고 계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로서는 은혜를 감사하고 생애 다하도록 전심하여 하나님을 이 때문에 경배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들과 전쟁들로 온 세상이 요동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아도 참으로 심란한 이런 정황이나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체이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로서는 파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취해야 될 처신에 대해서도 자신할 수 없는 이런 시대 상황, 시대 정신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섬세하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방향을 이끄시는 주체이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절정으로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 세우시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살게 하시고 참으로 그뿐 아니라 영원한 미래 가운데 우리를 주역으로 세우셔서 영광 나라에 들이시고 참으로 신령한 부활체로 삼으신 것을 이 시간도 저희가 확인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시대의 강을 지나가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